지난주 말씀을 보면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형이었던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분노한 에서로부터 이제 도망쳐야 하는, 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어머니의 또 고향이었던 하란 땅으로 지금 가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무엇인가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과연 무엇을 준비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모두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집회를 하고 부흥성회를 하고 막 그러면 특별히 은사를 받으신 분들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기도 하잖아요. 이제 축복 기도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예언 기도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기도를 막 받아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가정에 대한 내용들, 우리 인생에 대한 내용들, 자녀들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각색의 다양한 예언들, 축복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축복을 받고 나서 그렇게 가정, 그렇게 자녀들, 그렇게 사업장이 되었든 과연 그 축복대로 다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죠. 왜 기도를 받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그 예언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지, 왜 그런 축복들이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쓰실까요? 쓰실 자를 준비하실까요? 좀 질문이 어려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쓰실까요? 아니면 쓰실 자를 준비하실까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쓰시기 위해서 쓰실 자를 준비하십니다. 이게 말장난 같은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준비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를 쓰시기 위해서 쓰실 자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실 자를 뭐 하신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복 주실 자를 뭐 한다? 준비하십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치 복을 담아낼 뭘 준비하는 것 같냐면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어요?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가 제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도 준비되지 않는 그릇 가운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를 보세요. 자, 요셉. 자, 요셉은 이미 어렸을 때 꿈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지에 대하여 받았어요, 이미. 자, 이미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 꿈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꿈으로 받은 자기의 장래의 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가운데 덥석 주어진 게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꿈이 결국 이루어지도록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지를 우리가 다 압니다. 그 거의 10여 년 동안의 오랜 시간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결국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어렸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뭐가 되는 걸로? 왕이 되어질 것으로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자라는데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지를 보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왕 되어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가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장자가 되어지고 나중에 족장이 되어지고 다 축복을 받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뒤에 그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준비를 위해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그 과정을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한테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라고 달라고 조르지만 마시고 이미 주신 축복을 과연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5장 3절서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맨 뒤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4절 맨 뒤를 보면 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 뜻이 뭐냐면 소망,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누려지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로 받길 원하는 그 축복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자, 그 바로 전에가 뭐가 나와요? 뭐 해야 된대요? 연단을 받아야 된대요. 그 연단은 뭐 하는 것을 통하여? 인내하는 것을 통하여. 그 인내는 어디를 통하여 나타나요?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 지금 야곱이 자,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환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을 위해서 어디를 먼저 들어가요? 환난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통과하고 난 뒤에야 뭐가 이루어진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예언 기도를 받았다고 다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 과정, 그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과해내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어떤 누구에겐가 예언 기도를 받았어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한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그럼 그 그릇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적인 내용이죠.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허락하신 대가를 끝까지 지불한 자가 결국 축복을 받는다. 자,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정말로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받았으니까 뭐 이루어지면 좋지, 그런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그 축복이, 그 예언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요즘 TV에 이렇게 강연회 같이 이렇게 종종 나오시는 분인데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이제 강연회나 이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진 못했는데 종종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도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분 되게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분한테 질문하더래요. 교수님, 자, 저희 오빠가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끝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정리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 오빠가 무슨 오빠인지 아시겠죠? 남자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와, 이건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찬스? 무슨 찬스인가? 이건 다른 오빠를 사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오빠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자, 왜? 어떻게? 정말로 좋아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내가 정말로 좋아했다면. 근데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요, 안 해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자,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진짜 받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 모든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축복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라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대가를 지불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진짜 종살이도 했고요. 감옥살이도 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른 사람은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20여 년 동안에 정말로 힘든 과정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단 목사님들하고 좀 만나서 교제를 좀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실 그 교회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원에 좀 올라갔다 오셨어요. 그래 올라갔다 오셨는데 큰 집회가 있었다고 이제 그 집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진짜 능력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예언과 더불어서 치유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그냥 진짜로 손을 얹으면 다 나음을 받는 진짜 그런 집회를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들끼리잖아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그 능력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손만 얹으면 제가 누군가를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난 아니지요, 지금. 막 부러워하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그 능력을 받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교통사고로 가족들을 다 잃고요. 자기도 수년 동안 병 걸려가지고 죽은 자 같이 살았고요. 정말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체처럼의 삶을 수년 동안 살고 난 뒤에 받은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능력을 필요하니까 이런 능력 받아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으면,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런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닙니다. 자, 복을 주시는 것도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실지도 전부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내가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질 것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어 받고 싶어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억지로 속여서 받은 것 같지만 이미 태어나기 전에 야곱에게 정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릇 준비의 과정 또한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주권에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축복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물러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그럼 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볼게요. 자, 이게 사인으로 아시면 돼요. 자, 3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장해제가 곧 축복을 담는 그릇 준비의 시작이다. 자, 이 그릇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과정을 시작하시는데 이 과정이 뭘로 시작이 되냐면 무장해제로 시작이 됩니다. 자, 야곱 같은 경우에 평생 지금 40이 넘은 상태예요. 근데 엄마 치마폭 속에서 살았어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넌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런 식의 삶을 살았어요. 나이 40이 넘도록. 자, 근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어디로 나오게 되냐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가다가 날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중간에 날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면 광야의 밤은요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굉장히 많은 들짐승들이 자 드디어 밤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맹수들은 밤에 활동해요. 야곱 혼자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혼자서 지금 들판에서 광야에서 지금 돌을 베고 자야 하는 딱 이 상황,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자 어떤 상태로 이끌고 가시냐면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상태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장해제라고 얘기를 해요. 무장해제. 무엇도 다 야곱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로 벌거벗기시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 누가 토론을 하는데 갑각류 아세요? 갑각류? 갑각류 이게 개나 가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안에는 뼈가 없어요. 근데 야들야들한 살이잖아요. 근데 겉에 뭘로 덮고 있냐면 단단한 껍질을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갑각류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단단한 껍질을 덮여 있을 때는요 아주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해요. 근데 언제 성장을 하냐면 탈피라는 걸 아세요? 탈피? 자, 뭐 하는 거? 단단한 껍질을 딱 벗겨나는 탈피하는 순간 이 안에 굉장히 말랑말랑한 껍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말랑말랑한 껍질이 딱 나오는 순간 그때 딱 크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겉에 있는 껍질이 단단해지면 그때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작은 개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단단한 껍질을 벗는 딱 그 순간이 성장의 순간인데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때가 제일 연약해요. 어떤 공격으로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랑말랑하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안에서 비슷한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단단한 껍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하신다? 그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셔서 가장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상태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상태에서 자 누구만 보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광야에서 완전한 무방비 상태 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상태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늘과 땅이 맞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오르내리는 천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장 연약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에서 여기서 들짐승이라도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살 길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이 과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물러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몇 차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약한 것들을 포함해서 능욕당함과 궁핍함과 박해와 곤고를 뭐한대요?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의 껍데기를 벗기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상태로 만드시고 가장 힘든 상태로 만드시고 가장 위험한 상태로 이끌고 가신대요. 근데 바울은 무슨 생각하냐면 그럴 때 오히려 그곳으로 인하여 내 안에 주신 능력이 온전해진대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만 붙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된다? 가장 강한 상태가 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과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드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드시지? 그동안 내가 그나마라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까지를 껍데기를 벗기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게끔 다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그 과정의 시작이에요. 그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송가 197장을 보면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자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큰 권능을 언제 얻어요?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 막 붙드니까 그때 큰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기도해요? 험한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약해져 있는 내 모습이 인정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지금 그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과정을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절대 물러나지 마시고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통과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